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봉독해 올린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읽습니다. 다시 16절 빠졌어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고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나를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도 있게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이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리라.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셔서 예배의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다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역사하시고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책을 다 들고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보혜사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보혜사와 함께하는 사람. 보혜사와 함께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보혜사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0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죠. 30년 동안. 30세가 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계셨습니다. 창조 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신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영광의 극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5절을 한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어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어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광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거든요. 길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21절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멘.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내 안에 있게 하사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는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그래서 창세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 계시는가? 어떤 형태로 계시는가? 타락한 인간들의 구속에 관심을 가지고 영광의 모습으로 계셨어요. 타락한 인간들의 구속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아덴 동산은 뱀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구속할 수 있을까?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예, 타락에서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영광의 모습으로 계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끝없이 아담의 후손의 타락한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사람으로 내려가서 저들을 구원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피셨던 거예요. 그것이 언제부터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창조를 하시면서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제시되어 있거든요. 어떤 거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일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죠.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여인이 낳은 여인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왜 여인의 후손일까요? 남자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 이후에 예수님이 내가 사람으로 내려가리라고 하는 첫 번째 암시적인 말씀이에요. 예표적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날까? 아담의 가죽옷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 가죽옷은 어떤 옷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무서워서 무화과 나무 밑에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네. 죄가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죄가 있는 그들을 찾아가세요. 그때 하나님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누구랑 가셨을까? 삼위일체 하나님 동시에 가셨단 말이에요. 동시에. 엘로힘 하나님은 복수입니다. 엘로힘. 예. 그러니까 엘로힘이 복수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간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들이 가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셔서 뭐라고 해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무화과 나무 밑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무 잎을 가지고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 하는 것은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짐승, 양이 죽었다는 양.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을 때 그 가죽옷이 지금과 같이 세련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세련되고 멋진 옷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제가 몽골 사람들의 삶을 영상을 유튜브 들어가서 많이 자주 보는데 몽골 사람들의 그 다큐를 보면 그 사람들이 옷을 입는 것을 보면 야크 같은 거로 소를 잡아서 그런 걸 잡아서 가죽을 안에 고기는 이제 살아야 되니까 먹고 가죽은 다 말려서 그걸 손으로 꼬매서 뭐 가공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죽 채채를 옷을 이어가지고 만들어서 입고 다니는 걸 보았거든요. 발달되지 못한 그런 시대겠죠. 예수님 에덴 동산에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 입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양을 잡고 가죽을 벗겼는데 그 가죽을 통째로 그대로 양의 피가 묻은 그대로 그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이 가요. 바로 이것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가 묻은 원색적인 가죽옷을 하나님이 들고 오신 거예요. 피가 묻은 하나님이 들고 오셨다니까. 여러분들, 피가 묻은 가죽옷. 그때 아담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손에 가죽옷이 들려있는데 아담이 그 가죽옷을 보고 저것만 입으면 살겠다 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 손에 가죽옷이 들려있는데 아담이 그 가죽옷을 보고 저것만 입으면 살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씻어주신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병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에게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서 가져온 그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갈망을 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막 행복해하고 황홀해하고 아마 마음의 평안이 강같이 넘쳐 흘렀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런 행복함과 황홀함과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죽 옷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내려가서 저 양처럼 죽으리라. 죽어서 내가 죽은 그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입혀주리라.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가죽 옷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가죽 옷을 입혀주었던 그 가죽 옷의 사건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죽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강 같은 평안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들어오게 되면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용서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고통, 질병 이런 것들 모든 것이 치료받고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구약 성경에 나타났을까? 창세기 4장 보면 아벨의 제단에서 여기에도 양을 잡아서 아벨이 제사 드리는 광경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 2절, 3절, 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누가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멘. 여러분, 이 아벨의 제단에 나타난 양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때가 되면 내려갈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내려가면 양처럼 이렇게 죽으리라 하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계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는 어떨까요? 네 번째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려가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구속사가 노아 방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7장 1절 말씀, 창세기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그죠? 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을 심판하고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사는 것처럼 내가 사람으로 내려가는데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산다는 그 뜻이에요. 방주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주로 오신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천지 창조 이후로 마리아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 하늘에 계시면서 내가 사람으로 내려가면 이러한 일을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는 어떤 걸까요?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서. 창세기 17장 9절, 10절,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 후손이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복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할례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신다 그 뜻입니다. 그 뒤에도 성경에 보면 이삭, 야곱, 다윗 할 것 없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내려와서 하실 일에 대해서 수도 없이 4,000년 동안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리아 뱃속으로부터 내려오시기 전까지. 마리아 뱃속으로부터 내려오시기 전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찾아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사람의 몸으로 내려가리라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이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계속해서 내가 땅으로 내려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러 갈 것이다, 이런 걸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을 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내려갈 것이다, 내가 내려갈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 동안 살았다고 그랬죠? 33년 반. 33년을 사는 거예요. 33년 반을 살았어요. 33년하고 6개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6개월을 살았는데 30년은 공생애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공생애를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는데, 침례를 받는 그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이 향해 쫙 비치잖아요. 빛이. 그때부터 예수님은 3년 반의 삶을 공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성경이 어느 성경들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관복음. 그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복음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공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말씀은 뭐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4,000년을 준비해 왔다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람으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도 되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합쳐졌다는 말이잖아요. 겉으로는 사람이지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키웠는가 하면, 그죠? 어떻게 키웠을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을까?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 때 여러분, 그 아이를,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오줌똥을 다 갈아치우고 목욕도 씻고 가면서 어린 아이를 키우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키워주니까. 그런데 그 행복한 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끔찍한 말을 하기 시작하죠. 뭔 말을 했을까? 어떤 말인가 하면,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충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충격을 받죠. 당연히 충격을 받죠. 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언제 죽어요? 왜 죽어요? 이 말을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 말을 물어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5절 6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십자가 죽으러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마음에 근심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네.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얘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계속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 네. 내가 너희들과 계속 살면 좋지만 그렇게 되면 너희들에게는 좋을 것이 없어. 오히려 손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낫다는 걸 말씀하세요. 세상에. 어떻게 같이 사는 것이 낫지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그것을 말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알았어?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봐. 그리고 마음을 잘 새기고 그대로 해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면 나 대신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보혜사? 다른 보혜사. 예, 다른 보혜사. 이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보혜사요? 다른 보혜사. 이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자, 여러분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리라. 그 다른 보혜사가 이제부터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야.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고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면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가 찾아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은 이제 내가 아버지가 갈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니까 잘 들어봐. 다른 보혜사가 이제 너희에게 올 텐데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게 되면 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더라도 이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과 했던 모든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할렐루야.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어둠과 탐욕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이 보혜사가 어디에 계시는 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죠. 보혜사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씀이라.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가 너희 속에 앞으로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동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살과 살을 맞대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지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게 되면 얼굴과 얼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속으로 찾아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죠. 제사장도 알고 바리새인도 알고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 하는 일도 다 압니다.
그러나 보혜사는 영이기 때문에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17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그는 누굽니까?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보혜사 성령님을 아나니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가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이 보혜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장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삶은 고아와 같은 삶이지.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삶이 고아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고아와 같은 자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자리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뭐 같은 거예요? 고아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보혜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고아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지 않으면 다 고아와 같은 사람. 18절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강림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아니에요? 18절 말씀 잘 보세요. 그렇죠? 아무튼 당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님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은 분명한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주님께서 자기들 곁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치 뭐와 같았냐면 부모 잃은 고아와 같이 참담하고 두려운 심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 어머니는 과부 같으니라고 하는 이렇게 울부짖음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버지께로 가고 난 후에 있을 이 세상의 제자들이 목자 이런 양처럼 우왕좌왕할까봐 두려워 떨까봐 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아멘. 1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한 것은 뭐냐? 그럼 처음 보혜사가 있었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라고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처음 보혜사 누구냐? 처음 보혜사 말 하나 당연히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이죠. 그죠? 예수님이 보혜사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대신 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건 뭐 이런 거 언어를 좀 찾아보고 해야 되겠죠.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 한번 파라클레토스. 네. 파라클레토스는 원래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수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예수님과 성령을 가리켜 쓰는 말인데, 말은 남을 위해서 나타난 자, 돕는 자, 헬프한다고 그러죠. 상담자, 카운슬러, 위로자, 컴포트, 중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라는 뜻이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냥 보혜사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 역시 파라클레토스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와 함께하는 사람은요,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보혜사와 함께하며 보혜사 성령을 모시고 살면 삶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단 한 가지 다른 것은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시고 또 불과 같은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고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 돕는 자로 역사하신다는 거. 돕는 자로. 헬퍼죠. 헬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도 도와주시고 찬양도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헌신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돈 버는 것도 도와주시고, 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도 도와주신다. 누가?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님은요, 무엇보다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어린아이의 걸음마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옆에서 아빠, 엄마가,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걸어가잖아요. 그렇게 보혜사 성령님이 그런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그렇죠?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실행하는 분이 누구일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믿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능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아멘? 네. 꿈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죠? 생각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보혜사 성령이 감찰하신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역동적인 힘도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마치 공동묘지에 마른 뼈와도 같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처절한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창조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갈 때에 배를 타고 갔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라고 외치시니까 바람과 풍랑이 어떻게 됐어요?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풍랑에 대해서 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뭔 일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거 있으면 좀 가져와 봐라. 그런데 찾아보니까 가져온 것이 있는데 내놓아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아멘. 예. 여러분의 모든 삶에 보혜사 성령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을 보혜사 성령님이 다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능력 이상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이 나의 능력 이상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사탄 원수 마귀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이와 같은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미 하신 거잖아요.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세상의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사단 원수 마귀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겨요? 못 이겨요. 오직 보혜사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보혜사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사탄 원수 마귀가 바로 잡아먹습니다. 제일 먼저 잡아먹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 사탄 원수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예배 드리는 거 불가능해요. 왜? 예배 드리기 싫으니까. 교회 잘 다니다가도 사탄 원수마귀에 사로잡히면 그날부터 교회 가기가 싫어지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도 사탄 원수마귀가 내 생각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말씀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갖가지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말씀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말씀을 쪼개잖아요. 왜? 사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속으로 사탄이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탄 원수 마귀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점령되어 빼앗기게 되면 신앙생활 불가능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사탄 원수마귀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힘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좋은 보혜사가 예수님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보혜사를 말씀하실 때 자기보다 더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한 거예요.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로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를 뭐라고 그랬을까? 성부 하나님 시대.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주도해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33년 반 동안 살았던 시대를 무슨 시대? 성자 하나님의 시대. 이때는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주도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부터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전까지를 뭔 시대? 성령 하나님의 시대.
이 시대를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주도해 나가신다. 그 뜻이에요. 이게 참 여러분들 사진을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 핸드폰에 이런 걸 잘 보관해 놓으세요. 이런 거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아하, 그렇구나.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도해 나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구원을 주도해 나가고, 지금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주도해 나가시는구나. 시대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시대라고 말해요? 오순절 시대라고 합니다. 오순절 시대.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오순절 시대. 이 오순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님하고 친해져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친해져야 된다니까요. 예. 친해져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인정을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혜사와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혜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 보혜사를 인정하는 사람, 보혜사를 흠모하고 친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소위시키지 않기를 바라요. 보혜사 성령님을 소위시키면 보혜사 성령님도 섭섭해하죠. 그죠? 네. 우리가 소위시키는데 어떻게 좋다라고, 너 잘한다고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겠습니까? 아니죠. 네. 사람도 소위시키면 섭섭한데, 섭섭함을 넘어서 기분 나쁜데, 보혜사 성령님을 소위시키면 보혜사 성령님이 기분 좋을까요? 나빠요. 보혜사 성령님은요, 사람보다 더 민감하거든요. 내가 다른 생각만 해도 보혜사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고 섭섭해 하세요. 네. 왜 그럴까요?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섭섭하게 한다든가 소위시키면 보혜사 성령님도 기분 나빠하세요. 섭섭해 하세요. 네. 두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위로자로 역사하십니다. 위로자로. 믿습니까? 네.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이 불안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불안해 할 제자들에게 뭔가를 예수님이 좀 말을 해야 돼요. 그 위로의 말을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어떤 사역들이냐? 많은 사역들이 많지만 위로를 많이 하는 사역 많이 하셨어요. 위로해주는 사역. 그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슬픔을 당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아프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해주는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할렐루야. 위로의 성령님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의 핍박이 크게 달았던 시기에 신앙을 지키던 한 크리스찬이 집에 잡혀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일이면 이제는 로마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기로 결정이 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딸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뵙고자 간청을 해서 간신히 면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딸이 아버지와 면회를 잘 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딸은 떠났고 감옥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때 이 감옥 문을 지키던 간수가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분에게 측은하다는 듯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안 됐군. 이제부터 자네는 영원히 사랑하는 딸을 볼 수 없게 되었으니 참 불쌍하다. 혀를 차는 거예요. 그러자 이 그리스도인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마음의 상처도 없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더 불쌍하오. 왜냐하면 나는 잠시 후에 천국에서 내 딸을 보게 되지만 당신이야말로 잠시 후면 가족을 볼 수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와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외로움과 아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성 어거스틴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뭔 말을 했을까요? 바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매혹적인 위로자이시다. 이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매혹적인 위로자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상담자로 찾아오셔서 모든 번민과 갈등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이. 성령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도와주셔요. 우리를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위로해 주시는 너무너무 좋은 카운슬, 상담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혜사와 함께하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다르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늘 삶에 감사가 넘치고, 그죠? 하늘에 소망이 있고 삶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보혜사와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키는 사람. 지키는 사람. 호세아 24절에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아멘.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해요. 보혜사와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죠. 또 가르침을 받은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뿅 하고 떠나가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들어서 그것이 가슴속에 들어오고 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생각나게 한다고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고. 그렇죠? 죄를 지을 때도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죄를 멀리하게 하고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 보혜사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가르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 우리 안에 머무시는 분,
곧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날에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한 주간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서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늘을 몰려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의 이름으로 보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